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상기를 시키는 겁니다.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시작이 있으면 여러분 끝이 있죠. 사실 시작과 끝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시작이 있으면 그 자리는 시작점이 또 되기도 하고요. 또 시작점이 되면 또 다시 끝나는 점이 되기도 하고요. 오늘 2020년도 이제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참 지난 한 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고, 그 중에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참 말 못할 사정들도 있었고, 너무나 비참했던 일들, 슬펐던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치면서 또 하나의 2021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새해를 시작하는 시작점, 또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들에게 2020년을 마감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마감하고, 또 2021년을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해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430년의 기간을 마무리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듯이 2021년을 출발하기 전에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는가. 여러분, 세계의 여러 나라 또 민족마다 고유한 자기 민족의 특별한 의미 있는 날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설날도 있고 추석도 있을 것이고, 특별히 우리 민족에게 의미가 있는 8.15 광복절이라고 하는 그런 날들, 우리 민족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에도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날들이 며칠이 있어요. 저렇게 있는 것 가운데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이라든지 초막절이라든지 맥주절이라든지 이런 3대 절기 외에도 그 민족만이 알고, 그리고 그 민족이 특별히 의미를 부여한 날들이 있단 말이죠. 그 중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뜻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애굽의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출발할 때에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애굽 땅의 삶을 마무리하라고 말씀하셨을까? 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던 일들이었는가? 우리 좀 그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리고는 아버지 야곱과 모든 가족을 이 애굽의 풍요로운 곳으로 초빙을 합니다. 그래서 약 한 70여 명의 가족이 그 애굽 땅에 내려가서 살아요. 몇 년을 살았느냐? 약 한 430년을 살죠.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이 내려갔는데요, 그때의 출애굽할 때의 인원수를 보면 장정만 60만이야. 그리고 여자들과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역사적으로 정확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200만에서 300만 이상이 충분히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인류 역사의 어떤 숫자적으로 볼 때도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430년이라는 긴 세월이 있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70명이 그렇게까지 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큐베이터에서 폭발시킨 하나님의 민족으로 만드셨던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고 개입이 있었던 일들이 있죠. 엄청난 사실. 그런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불안했던 사람이 하나 있죠. 애굽 왕 바로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갑자기 저렇게 많아지는데 혹시라도 적과 내통하면 우리 애굽을 뒤집는 거, 쿠데타하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애굽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취했던 두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산하 제한 정책이에요. 어떤 정책이냐면 모든 아이들이 태어날 때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아이는 살리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정책이죠. 또 하나는 아주 중노동 정책이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루 종일 중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의 목적은 뭐죠? 이 탄압의 목적은 뭐예요?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싹을 잘라버리는, 아주 없애려고 했던 아주 위험한 발상이었고
핍박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죠. 하나님,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살려 주시옵소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일하신 사건이 유월절 사건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 유월절 사건은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바뀌는, 이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는 하나님의 큰 특별한 역사의 사건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평생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지위를 보장해 주시는 사건.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이 모든 사건이 진행될 때에 갑자기 이 유월절의 일들이 우연히 일어났거나 어떻게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작전을 계획하셨고, 그리고 모든 일들을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렇다면 이 모든 구원의 여정과 사건, 유월절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삶을 어떻게 마감시키고 출발시키셨는가? 2020년을 우리는 어떻게 마감하고 2021년을 시작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다시 정말 필요한 말씀이고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말씀이에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땅을 출발할 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일까?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가시기를 원하시는 목적이기도 했단 말이에요. 먼저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보면,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믿는 신앙을 버리고 출발하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믿으려고 하는 신앙, 이것을 버려야 출발할 수 있어요. 2021년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느냐? 혹시라도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믿었던 모든 신앙에 잔존하는 그 일들은 다 버리고 출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 13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유월절의 밤의 모든 사건들, 일어났던 모든 방식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지시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진행되어졌고 이루어져 갔던 사건이었습니다. 특별히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라는 단어가 4번 나와요. 다시 말하면 이 유월절의 사건은 철저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추진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추진한 사건에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위험한 사건이에요. 위험한 거예요. 자칫 잘못했다가는 큰 우를 범할 수 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길 때 내 생각, 내 방식을 철저히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황당했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각 집집마다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막 갖다 바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얼마나 지저분한 건지 아세요? 파리가 다 몰려들고 말이죠. 그거 되게 지저분한 겁니다.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일들이에요. 이걸 왜 우리 보고 하라고 합니까? 왜 지저분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지저분한 분이었었어요? 얼마든지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여러분, 그때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으라고 한 음식이 뭐예요? 맛이 없는,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거예요. 누룩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순수한 밀가루로 만든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쓴나물 먹으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어떤 사람에게는 비위가 상해서 내장을 안 먹었는데 내장도 먹으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끝입니까? 더군다나 허리띠를 메고 신발을 신고 또 손에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으래요. 11절 끝에 보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러분, 급히 먹다가 체해요, 안 체해요? 어떤 사람은 소화력이 왕성해서 얼마든지 소화시킬 수 있지만, 우리 장로님들 오늘 찬양팀 쓰셨지만 장로님들 소화력 그 정도는 안 될까요? 오늘 우리 장로님들이 이 앞에 찬양팀으로 섰잖아요. 여러분, 이거 보고 안 놀려면 간첩이에요.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성탄절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장로님들 이 예배를 이걸 어떻게 섬겨야 될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토요일 날 장로님들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사랑하는 장로님들,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장로님들 이렇게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들이 찬양 팀원으로 쓰세요. 헌금 위원으로 섬기세요. 우리 전체 장로님들이 단 한 분도 반대 없이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사님. 참 존경스럽고 정말 사랑스러운 장로님들, 너무나 감사하냐. 얼마든지 장로님들 거기에 목사님 제가 70이 넘어서 이 나이에 그거 해야 합니까? 얼마든지 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단 한 번도 그런 말씀 없으세요. 그냥 내 생각 내 방식 내려놓는 거예요. 그저 목사님이 하자고 하면 순종하는 거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아, 하나님 저에게 이런 장로님들과 목회하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이 감사하다.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장로님들과 함께 신앙생활한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요 고약한 분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뭐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예요. 그냥 우리 장로님 너무나 감사할 정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방식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이런 말 할 수 있고요, 저런 말 할 수 있고 토도 수 있어요. 무슨 그냥 먹고 식탁에 앉아서 먹지 지팡이를 들고 서서 먹습니까? 더군다나 급하게 먹고요. 저는 비가 약해서 내장 못 먹는다니까요. 어떻게 누룩을 않는 무교병 먹습니까? 더군다나 쓴나물과 같이. 그게 음식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사건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습니다. 심지어는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절에 보면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이웃집과 같이 연합해서 잡고 먹으래요. 참 하나님 얼마나 세세한지 몰라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우슬초에 찍어서 문설주에 바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온 가족들이 집안에 모여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렇게 먹었어요. 여러분,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이 보낸 심판하는 천사가 그 피가 묻혀져 있는 그 집은 넘어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죽음이 넘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고통과 좌절이 넘어가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아니, 이거 뭐 피를 바른다고 무슨 일이 있어? 왜 바르라고 해? 지저분하게 파리만 자꾸 꼬이게. 그랬던 집은 애굽 사람의 집이었건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이었건 그 집안에 있는 처음 난 장자들, 그리고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그날 밤에 다 죽었어요. 정말 황당한 요구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죽음을 유월하는 은혜를 베푸셨지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한다, 멋대로 해석했던 자들에게는 그날 밤이 죽음의 밤이었고,
그날 밤이 큰 슬픔의 밤이었고 멸망의 밤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토록 하나님의 황당한 요구는 절대 진리였다. 아니,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가? 야, 그런 하나님이 어디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내 멋대로 상상하고 해석했던 사람들의 결과는 하나밖에 없어요. 멸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이제 2020년은 4일 남았습니다. 그죠? 제가 세봤어요. 뭘 세번 머리를 돌립니까? 다 알죠. 그런가 보다 하면 되지. 4일 남았습니다. 보통 예년 같았으면 지금 망년에다 송년에다 좀 온통 난리 났을 거예요. 그날 밤 애굽의 밤도 비슷했으리라고 생각해요. 흥청망청하면서 어디든 쾌락을 쫓아서 갔던 밤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날 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과 애굽 사람들의 집을 구별하는 밤이었어요. 정확하게 나누는 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말씀에 순종하여 피가 발라져 있었고, 애굽 사람들과 불순종했던 사람들의 집에는 피가 발라지지 않았고요. 그날 밤은 그렇게 자기 멋대로 흘러가는 줄 알았던 밤이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흠없는 어린 수컷 양을 잡아서 온 가족과 함께 그 고기를 먹고 죄악의 의미를 담고 있었던 누룩을 넣지 않았던 무교병을 먹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날 밤 하나님은 성결하게 하는 밤이었어요.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고 죄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피를 바르고 누룩을 넣지 않았던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내장 먹고 신발을 신고 허리띠를 메고 급히 먹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날 밤이 하나님이 깨끗하게 정결시켰던 구별의 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물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지금도 성결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구별하게 하시는 일을 멈추지 않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피를 발랐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만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상식과 맞지 않는다고 어떻게 이것을 지켜야 하느냐고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이해하고 실패자야, 그는 사생아야, 그는 하나님의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하면 멸망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믿어야 살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발라야 살고요,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심판으로 끝나고 맙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을지라도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 아내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억지로 교회 나와 계신 분이 있습니까? 30년, 50년, 60년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나와 계신 분 계십니까?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피를 바르라고 명령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의 피를 바르지 않고 지식으로 안다면 그 결과는 애굽 사람의 끝과 똑같아지고 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 영혼에 바르는 거예요.
내 삶에 바르는 겁니다. 내 인생에 바르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의 애굽의 산물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2021년의 가나안의 땅으로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머뭇거리지 말고 급히 출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날 밤 요구하신 것은 머뭇거리지 말고 급히 출발하라. 읽었죠? 11절 끝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유월절 밤에 하라고 명령하신 게 있어요. 신발을 신으라는 거예요. 허리띠를 매라는 거예요. 지팡이를 짚고, 그리고 일어선 채로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비상식적으로 들려질 수 있는 이 요구를 왜 하나님께서 하셨을까 말이에요. 간단해요. 머뭇거리다가는 잡히고 말기 때문에 그래요. 얼추얼추 하다가는 애굽 왕 바로에게 잡혀서 다시 노예로 끌려가고 말아요. 그러면 가나안에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가나안 땅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 롯과 그의 아내, 롯의 아내와 그 사위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겠다는 메시지를 그 남편 그리고 장인에게 들었지만 그들은 비웃었어요. 그리고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심판받았어요. 그리고 망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은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택함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선민이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라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머물면 큰일 나요. 떠나야만 합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돼요. 이제는 죄 가운데서 빨리 떠나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의 힘이 막강하다는 거예요. 당대 최강의 군대를 거느렸던 바로예요. 여러분, 머뭇거렸다가는요 잡히는 건 시간 문제. 다시 옛 습관에 잡히고 세상의 쾌락에 잡히고 자기 고집에 잡히는 거 시간 문제예요. 머뭇거리면 큰일 나요. 즉시 떠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야, 앉아서도 먹지 마. 후딱 빨리 먹고 갈 생각만 해라. 빨리 먹고 출발해야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요구를 하세요. 여러분, 세상에 지금도 아직도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세상의 미련에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세상의 쾌락에 자꾸 유혹이 됩니까? 잡혀요. 머뭇거리면 큰일 나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기억이 있어요. 출애굽 당시에 유대인 중에서, 히브리 민족 중에서 출애굽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 누구냐? 광고 못 들은 사람이에요. 광고. 출애굽합니다, 갑시다, 이 광고 못 들은 사람이 출애굽 못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또 한 부류가 있죠. 또 한 부류가 뭐예요? 머뭇거린 사람. 이거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요거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요거 조금만 더 하면은 이거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출발하지 못해요. 바로에게 잡히고 만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해를 처음 맞습니까? 아니에요. 수십 번 지금 매 새해를 맞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빨리 출발해라, 애굽을 떠나고 가나안을 떠나라, 가나로 가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잡히는 이유가 뭐예요? 머뭇거리는 거예요. 미루는 거예요. 아직도 미련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발목 잡히는 거예요.
바로가 3일을 기다렸다가 뒤쫓아왔습니다. 잡히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먹어놓어. 내가 소화 효소를 빨리 보내줄 테니 빨리 먹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허리띠를 매라고 하는 것은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하여서 갈 때에 내가 어떤 고생도 각오하겠다라고 결심하라는 거예요. 허리띠. 신을 신으라고 하는 것은 애굽을 떠나기로 결심했다면 빨리 출발하라는 의미예요. 더군다나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으라고 하셨잖아요. 가나안을 향하여 가다가 보면요, 참 흔들리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유혹과 여러 가지로 좌절스럽고, 예수 믿어도 잘 되는 일이 없네 라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지팡이를 붙들으라고 지팡이 잡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붙들고 버텨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즉시 출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4일 남았습니다. 4일 시간 가질 것도 없어요. 그러나 4일 드릴게요. 여러분, 4일 동안 빨리 정리하시고 하나님께서 2021년을 주신 그 시간을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꼭 전달하고 출발하는, 제가 꼭을 붙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꼭 전달해야 하는 것이 출발의 전제 조건이에요. 남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3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랬어요. 너희가 누구예요? 여기서 모세하고 아론이에요. 그 앞에 1절 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유월절의 대역사 사건에 대해서 설계도를 보여줘요.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할 테니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아론에게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 출발의 전제 조건이에요. 아멘. 아멘 하셨어요? 들려야 내가 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2021년을 출발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 남에게 전달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와 아론이 이 하나님이 전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유월절 계획을 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돼요? 죄가 돼요. 모세와 아론에게는 칠 수 없는 죄가 된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만 출발하라고 가르쳤냐? 너희들 이웃에게 전하라고 했잖아. 너 왜 안 전했어? 미스터리, 미스터 박, 너 왜 안 전했어? 하나님이 청구서 내밀면은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뭐라고 말할 거예요? 없어요. 할 말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성경 구석구석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을 전하라고 명령하셨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애굽을 출발하는 준비사항 1호예요. 준비사항이었단 말이에요. 올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전도의 전자도 생각 못 하신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코로나 안 걸리는 것이 지금 급한데 무슨 전도입니까? 더군다나 조이 페스티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태신자 작정도 1차, 2차, 3차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전도에 대해서 지금 뒷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전해야 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출발하지 못해요. 왜? 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만 알고 출발하면요 죄예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셨어요. 다 알려야 출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저 중동에 사는 두바이의 김문자 집사님한테 카드를 받았어요. 우리
영경남 권사님 어머니가 딸의 카드를 받아서 목사님께 전달해 주라는 카드를 받고 저에게 전달해 주셨는데, 우리 문자 집사님,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교회에서 봤고 믿음으로 자란 귀한 딸인데, 아주 큰 카드에 왼쪽부터 오른쪽 끝까지 빡빡하게 글을 썼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그 한자 한자 읽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께서 우리 문자 집사 가정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 우리 문자 집사님이 그 먼 두바이에서 또 비행기를 타면서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 주일 예배와 금요 성령 집회, 심지어는 지난 8월 달에 있었던 1039 기도회까지 참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 중에 시간이 안 나면 화장실에 들어가서도 기도하고, 목사님 말대로 얼마나 밥 먹고 뒤돌아서면 또 기도 시간 왔다는 걸 자기가 절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목사님 너무나 감사했고, 제가 그 카드를 받아보면서, 야,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구나. 어디 속해 있던 지역이라든지 이거 모든 것을 초월해서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구나. 필리핀의 이양호 장로님도 동일한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 매 주일마다 목사님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저 중국에서도 그렇고요, 미국에서도 그렇고요, 독일에서도 그렇고, 세계 각국에서 이게 막 국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얼마나 쉽게 이렇게 접할 수 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예배에 동참하더란 말이에요. 제가 그것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전도하지 못할 코로나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런 거구나. 혹시 우리 주변에서 복음을 들어야 될 분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 예배 인터넷 주소를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소리 하셨어요? 아멘. 이것이 전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얼마나 인터넷이 잘 되어 있어요. 주일날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우리 교회에, 창대교회에 주소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주일날 예배를 같이 참여할 수 있고, 못할 수 있지만 또 참여할 때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단 말이죠. 이것이 새로운 전도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일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 있고, 나만 주일 예배에 인터넷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듣든 안 듣든 한번 보내보죠.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행위들이에요. 이것이 출발할 수 있는, 출발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말이죠.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0년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 참 기대했어요. 왜냐? 숫자가 좋거든. 2020. 얼마나 기대를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뚜껑을 막상 열어놓고 보니까, 야, 정말 제 일생일 때 가장 힘든 한 해였던 거 아닐까.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성년 예배를 드리면서, 이 2020년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2021년을 출발하기 전에 우리가 마무리하고 해결해야 될 일이 있구나. 다시 한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에 바르는 거예요. 혹여라도 아직도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격적인 영접이 없으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여러분의 영혼에 바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법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의 유일한 희망이고 소망이고 해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외에는 nothing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울러서 코로나의 위기도 똑같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극복할 수 있어요. 이 코로나 극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예비하신 2021년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출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팡이를 꽉 잡으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팡이를 잡고 머뭇거리지 말고 힘차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2021년을 출발하는 우리 모든 창대의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